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윌리엄 퍼킨스의 언약 신학, 오늘 그 119페이지의 은혜의 언약과 구원의 확신. 자, 퍼킨스는 예정 교리와 더불어 은혜의 언약을 구원의 확신을 위한 교리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예정 교리,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예정 교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 예정 교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예정 교리 안에 은혜 언약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 예정 교리가 포함이 된다고 보면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자, 은혜 언약은 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된다. 이유, 우리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스스로 확정하고 확신하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 요게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하죠. 지금 뭐 더 자세하게 지금 뭐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 지금 자 이제 퍼킨스 이제 이 책의 좀 2장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뭐 사실은 윌리엄 퍼킨스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누구야? 그 앞에서 봤던 그 누구야? 갑자기 그 누구지?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누구지? 그래. 그 사람. 그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제 결론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사실 그냥 내더라고. 뭐 사실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다고는 뭐 나도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 그 132페이지 그 우리 2장의 그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필자는 2장의 논의를 통해 그린햄의 목회 상담과 퍼킨스의 언약 신학사의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사실은 저자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요. 뭐 사실은 그거는 뭐 나도 이제 동의하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 우리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스스로 확정하고 또는 확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의 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청교도적인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했을까?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은혜의 어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분명히 청교도들은 이 자기 자신의 양심 또 자기 자신의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 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것은 분명히 은혜의 수단을 통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럼 10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퍼킨스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호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자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양심 아니면 뭐 심령이라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예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결국 신자 스스로가 어때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확신하는 것을 뭐예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국은 이 언약에 기초한다. 언약 기초. 그리고 또 뭡니까? 진정한 위로의 생산을 확신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자는 뭐 죽으나 사나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자기 자신의 구원, 뭐 하여튼 여기 잠깐 밑에 나와 있죠. 죄에 대한 용서, 구원, 영생,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대속의 공로를 부지런히 뭐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게 찾아야 한다. 그래야 신자가 자신의 구원에, 자신의 예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또 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혹시라도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퍼킨스는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와 믿음은
가장 중요한 언약의 두 가지 조건이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언약의 지금 두 가지 조건, 언약의 조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언약을 어떤 한 영혼이, 어떤 한 심령이 그 언약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나의 것이다,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려면 뭐예요? 믿음, 그다음에 회개,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결국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실은 확신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절대 잊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이걸 강조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이나 회개가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나의 어떤 종교적, 신앙적인 막 애씀, 막 거기에 막 전심전력하거나 막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내가 이 믿음이나 회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딱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신뢰한다. 그에 따르면 택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일을 붙잡을 수 있게 만든 것은 또 여기서 뭘 말하니까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사실은 이제 청교도들의 성령론의 가장 큰 핵심은 뭐겠어요? 죄인의 회심. 그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청교도들의 그 어떤 성령론의 가장 중대한 핵심.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책을 한다면 그들은 어떤 성령의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거의 얘기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그다음에 성령께서 주로 신자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는 뭐냐? 신앙.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나오는 것, 그리스도를 아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모하는 것,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러려면 어때요? 당연히 회심하고 중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를 거의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성령론으로 해석해요.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성령론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령론하면 전부 은사에 사로잡혀 있다고. 뭐 예언, 기적, 방언 특히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그 잘못된 은사주의 성령론을 어때요? 그거를 몰아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청교도들이 그 성령론, 그들이 가르친 성령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이해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제 여기 저기 잠깐 작은 글씨로 나왔잖아요. 언약은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이자 일종의 파이프다. 그것을 통해 성령은 영혼 안에 믿음을 형성하고 집어넣으신다. 이렇게 형성된 믿음에 의해 믿음의 팔을 가지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는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성령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론을 설교한다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제일 먼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부터 하나하나 잘 풀려나간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교회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표징이나 막 이적이나 은사를 주려는 그런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물론 그것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만약에 거의 막 90% 80%가 된다면은 그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한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가장 절대적인 핵심적인 일을 지금 뭐예요? 이거를 외면하는 거,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심령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그 사역이 사실 성령의 가장 중대한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마도 이런 면에서 우리는 현대 교회들이 그 잘못된 은사주의적인 성령 이해를 우리는 참 해독하려면 이런 청교도적인 성령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목회자는 마땅히 두 가지 의무를 말해야 된다. 두 가지.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 핵심 교리,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을 분명히 숙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무. 이 첫 번째 의무를 참 아주 잘해야 되겠죠. 신앙의 핵심 교리,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의와 영생.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약속, 그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바로 이제 스펄천 목사님의 설교의 초점이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늘 여기에 맞춰져.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그리스도에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생, 죄 용서, 돌이킴, 의로움, 이게 청교도들이 아주 자신들의 설교와 사역 속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절대적인 게. 이게 사실 이게 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 청교도 그 책을 청교도의 그 집대성 그 책을 아마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풍성하게 아마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내가 인터넷 잠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발트나 보네포나 이런 정신 나간 놈들한테 우리가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청교도들한테 배운다면은 정말 100배, 1000배 열매를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네포나 바르트나 그들에게 쫓아가면 그런 유령들에게 가면은 빈털터리가 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진짜 완전히 거덜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상당히 지금 이런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거 보면은 이 교회가 이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러니까 절대 그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면 안 돼. 그럼 사망의 길이에요. 아주 그리스도인 우리 목회자는 지금 아까 여기서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 영생 여기 아주 우리가 전적으로 지금보다 100배 더 1000배 더 우리가 여기 푹 빠져야지 우리가 또 다른 고상한 신학적 진리 발트 교약 또 그 요약한 책도 또 나오더만 그 책이 대단해. 그 책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책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그게 썩은 거란 말이에요. 썩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책을 읽느니 차라리 우리는 청교도의 책을 읽을 때가 우리는 성경을 더 읽거나 우리가 더 이 복음의 교리를 더 깊이 다룬 그런 좋은 신학 서적들 진짜 읽어야 될 걸 읽어야지. 그럼 발트 무슨 보네퍼니 뭐니 이딴 이 귀신들 책 귀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봐야 영혼이 메마른단 말이야. 한번 시험해봐.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니 시험해보란 말이야. 그들의 책을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보면은 우리 심령이 메말라요. 은혜가 없어. 발트의 그 묵상글 보면은 도대체가 읽기가 싫어. 진짜 전혀 정말 그 아주 메말른 그 아주 그냥 이 뼈다귀 살점이 없어요. 살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굉장히 깊은 글이다, 의미 있는 글이다. 이건 아주 참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거는 난 도저히 지금 그러한 이제 지금 발트가 언제 죽었어요? 1968년도에 죽었지. 내가 태어난 해에 죽었단 말이야. 그럼 지옥 갔을 거야 그놈은. 발트는 지옥 갔어. 내가 아주 장담하지만 발트는 지옥 갔어. 틀림없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예언했다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발트는 절대 천국 갈 리가 없어요.
그의 그 생전에 그의 그 신학을 봐서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신학이 이룬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40년 지금 뭐야 40년 50년이 다 가까이 오는 시간에 무슨 그 옛날 해골 바가지한테 뭘 배울 게 있다고. 이미 다 드러났는데 발트 신학은 다 드러났는데 거기에 뭘 배울 게 있다고 거기에 머리 뒤밀고 있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로이드 존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현대 신학자들에겐 배울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시간 낭비라 했잖아요. 시간 낭비. 그 시간에 뭐 하려 그런 걸 쳐읽고 있느냐. 그렇게 할 일 없이. 근데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애들이 지금 많아요. 이 교수들, 목사들. 그 사람들은 아주 진짜 참 이 교회를, 그나마 있는 이 교회를 지금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가만 놔둬도 지금 말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등 떠미는 거라고. 저기 절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신학, 이런 청교도들의 이런 교리를 우리가 더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돼. 더 파고들어야 돼. 자, 그래서 자, 회개의 경우도 퍼킨스는 뭐라 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러니까 퍼킨스는 어떤 인간에게 어떤 공로적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도록 아주 그냥 철저하게 회개, 믿음, 뭐 이 전반적인 이 복음의 중심 뼈대들을 모두 은혜에 속한, 은혜 언약에 속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러나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그러한 우리의 회개, 어떤 한 사람의 회개와 믿음은 그건 철저하게 뭐에 근거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건 뭐예요?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의 관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작정과 예정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면서 역시 그러한 관점 속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퍼킨스의 그 어떻게 보면 이 퍼킨스의 목회 신학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은 걸 한번 보면은 자연적 순서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자연적 순서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냥 논리적인 순서로 한번 만약에 순서를 따져본다면 회개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회개에 선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자연적으로 내가 지금 딱 요 시간에 회개했다. 그렇다면은 그 회개할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벌써 그 선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지, 그 선행하는 은혜가 없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관점에서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회개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뭐예요? 화해 관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벌써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아셔요. 사실 그때 어떤 우리가 뭐 회개를 했다거나 교회를 나왔다거나 성례를 받았다거나 세례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벌써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의 사역을 하나하나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영혼의 관점에서 칭의와 성화가 회개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를 특히 이제 칭의를 사실은 어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참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봤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라면 인간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미 다 이루실 거고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그냥 느긋하게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청교도들은 절대 그런 여유를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의 본성상, 죄인의 자연적 본성상 인간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은 것, 이걸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들에게 불신앙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예정이니 예진이 무슨 뭐 이증예 이딴 거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선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즉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야 된다. 기대감이 필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비록 자연적 본성이지만 그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있어서 중요한 뭐가 돼? 이게 하나의 미끼가 돼버려요. 미끼. 뭐 이런 어떤 미끼를 하나하나 이렇게 뿌려가지고 푸주간에서 돼지 잡는 것처럼 어떤 영적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막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연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적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죠. 결국은 뭐야? 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어떤 이런 자연적 본성, 전혀 뭐 영적인 게 관심도 없고 거기 아예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 들려지는 말씀 속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이 있구나. 인간에겐 영혼이 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뭔가가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간이 심판을 받는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사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말로 설교를 해도 사실은 전혀 이런 자연적 본성 가진 사람들은 시도 안 막혀요. 우리 단지 우리 자신의 설교의 능력이나 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내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안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 올라갈 때 늘 성령을 부르짖다니, 성령. 항상 성령님에 대해 도움을 구했다 그러잖아요. 늘.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생각 안 했어요. 죄인을 실제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사실 맞는 거라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은혜와 회개는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어떤 순서적으로 무엇이 먼저냐 이거는 우리로서는 사실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 다만 굳이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하나 구원의 서정도 여러 사람마다 다르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건 그냥 하나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은혜와 회개가 동시적으로 작성한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또 은혜는 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회개케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무엇이 먼저라는 순서는 아주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동시적으로 발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이 있는 곳에서 열이 함께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한 사람의 중상과 회개는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동시적으로. 자, 123페이지. 그냥 우리 이 퍼킨스 글 자체가 참 좋아요. 여기 인용글 보면 이 쌍둥이 중생과 회개 가운데 무엇이 먼저 외면적인 드러나는지 여부를 논하자면 언제나 회개가 다른 모든 은혜 앞서 이루어진다. 외면적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회개다. 그렇죠. 회개는 드러나거든. 어쨌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각성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죠. 회개하면서 미친놈처럼 웃을 수는 없잖아. 회개하는 사람이 미쳐서 날뛸 수는 없거든. 쾌락에. 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그 죄의 난장판에서 잠잠하게 만드는 그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확실히 드러나.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우리 사람이 볼 때 제일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 회개라고 봐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구원에 필요한 다른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혜들은 회개를 통해 겉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를 우리가 만약에 굳이 막 우리가 뭐 알려고 만약에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진실로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그러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회개했나 안 했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헷갈릴 일은 없어. 정말 회개한 사람은 내가 회개했다고 그러지.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회개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회개했는지에 대한 걸 아예 자체를 모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개가 이렇게 참 중요한 어떤 은혜 그 가시적 표시로 이렇게 내놓는 것은 아주 참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리고 내 삶을 옳은 길로 바꾸라고 설교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퍼킨스는 어때요? 주장한다 이게. 그 회개는 오로지 뭐예요? 복음 설교를 통해 온전히 태어나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죄인에 대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죄인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돌이키라 회개하라 어떻게 이 죄인을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그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쳐 주저앉아 갖고 지금 놀고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때요? 빨리 돌이키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마땅히 어때?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 그러죠. 마땅히. 그러니까 이런 퍼킨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여기 저자는 퍼킨스의 모함 혹은 두 생각을 지적한 마이클 맥키포트의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모호하거나 두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윌리엄 퍼킨스는 아주 죄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좀 어떤 뭐 예지나 예정이나 이런 것을 그가 어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어때요? 전제로 하고 죄인의 회개를 뭐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4페이지 넘어가면은 요컨대 퍼킨스에게 있어서 믿음과 회개 두 요소는 모두 우리의 언약적 의무를 구성한다. 과연 이것은 은혜 언약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이끌어내는 퍼킨스의 시도와 어떤 방식의 조화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신자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에 이르가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규정했다. 이건 이미 앞에서 논했고 또 퍼킨스는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만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유일하면서도 진정한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퍼킨스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율법 언약이 아닌 복음 언약 안에 있다. 이 복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그리스도의 여기 나왔죠.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은혜, 그것을 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퍼킨스의 그 주장은 그린햄과 사실은 거의 뭐 동등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의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주 이게 참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좀 신비스럽고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사실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주님을 예수님이 우리의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그 연합의 의미가 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청교도의 신학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복음주의 신학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비적 연합이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와 신랑은 연합관계.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된 지금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6페이지도 뭐라 했습니까? 결혼 관계를 발견한다 그랬죠. 참으로 경탄할 만한 일체 연합이다. 이를 통해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자라간다. 따라서 연합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곧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모든 회개한 죄인들은 그의 신비로운 몸을 형성하는 지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또 이제 어떤 신비주의와는 좀 구별된다 그랬죠. 신비주의 어떤 잘못된 영적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27페이지 봐요. 위에 봐요. 영적인 연합의 개념은 예정과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왜냐? 당연하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신자들을 버리지 않고 유기하지 않고 신자들을 내버리지 않고 또 신자들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사실상 연합이라고 이 영적 연합을 주도하시는 분은 사실은 성령이다. 포킨스가 그러죠. 그 120절 중반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 해요? 포킨스는 연합을 이루어내는 사실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가르친다. 이게 성령.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중매시키는 중매인이다. 중매자다. 이게 이런 비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고 그 중간에서 중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중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의 그 말씀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신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굉장히 어때요? 절실하게 우리 영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의 근본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날마다 어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어때요? 그리스도와 굉장히 깊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청교도들이 영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찾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좋아한 그 구약 성경이 뭡니까?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이 아가서를 보면은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술라미 여인이 결국 더 친밀한 사랑을 갈급하는 그 과정을 그린 건데, 우리 신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멀어지면 신자는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져요. 분명히 빠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한 것은 사실 영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요소. 그래서 우리 에베소 설교
영적인 연합, 로이드 존스의 그 책에도 보면은 그 설교가 나오지만은 이 영적 연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127페이지 보니까 이 연합의 성격을 통정적 연합,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전인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합된다. 이 연합에서 우리 영혼만이 그리스도의 영혼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우리의 육만이 그리스도의 육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 각 신자의 모든 인격체가 뭐야? 우리 구주 곧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시는 그리스도의 전 인격과 더불어 진정한 연합이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들은 지금 이 퍼킨스의 그 책에서 인용된 글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귀하죠. 이런 글들을 우리가 참 아주 온전하게 책으로 다 읽으면 굉장히 참 이 퍼킨스 전집에 나오는 그런 전부 다 그 책에서 지금 뽑아낸 글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결국 신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자가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연합에다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신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겠단 말이에요. 영접했기 때문에 그럼 영접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사실 신자는 평생토록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고 그러다 마지막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랑을. 그러니까 신랑을 갈급해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모하는 그게 점점 더 커지다가 결국은 진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분을 직접 뵌다. 그분을 뵈는 거예요. 직접 신랑 그분을 직접 내 눈에서 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이제는 어때요?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중요한 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적으로 뭐 시험에 들었다, 영적으로 만약 시험 드는 성도를 그 영적 어떤 그가 힘을 얻게 하려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너는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 권면을 해주는 게 그런 설교와 권면이 그 영적으로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한 사람들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때요? 엄청난 영적 이 강장제가 되는 거예요. 강장제.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그런 설교가 없잖아요.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인간적 이로지. 그런 단순한 인간적 그냥 뭐야 사탕 발림이야. 사탕 발림. 아주 내가 꼴 보기 싫은 제일 저 분당에는 저 이씨 그 책 내는 걸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재주지 재주. 그것도 재주죠. 왜?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감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사실은 재주야. 근데 망할 재주지 망할 재주. 저주받은 재주야. 저주받을 재주란 말 재주. 사실은 우리가 신자들을 정말 위로해야 된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그를 자꾸 보내야 돼. 그리스도에게 튕겨나오면 다시 그리스도에게 보내고 다시 보내고 다 꾸짖고 그렇게 해야 그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위로, 그냥 일반적인 감성적인 위로, 그런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저 일반적인 그런 위로, 그런 위로를 가지고는 진정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잠깐 동안은 위로 뭔가 좀 마음에 포근한 생각이 들지만 조금 지나면 더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마치 뭐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할 때는 막 대단했다. 그게 끝나면 그냥 어때요? 이 엄청난 막 그 내적인 불안, 두려움, 막 겁에 질리는 거 막 죽고 싶어하는 자살 충동.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신자들의 영혼들을 더 각성시켜야지.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설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영혼들을 어때요? 가면 갈수록 더 저주받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한테 진짜 배워야 돼요. 청교도에게 배울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지. 뭐 별거 있나 배울 게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대 신학하는 것과 반대 길로 가야 돼요. 반대 길로 가면 신학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절대 지금 시대의 그 신학 공부 방식으로 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정말이. 그들은 다 이제 거덜난다고 두고 보라고.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그 화요일 날 그 다음 주에는 그 복음주의 그러니까 워필드 신학하고 그다음에 그 복음주의 그 시리즈 다음 주엔 그걸 화요일 날 두 과목 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그럼 몇 시에 모여야 돼? 3시 반에 모여야 되나? 몇 시에 모여야 돼?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몇 시에 모여야 돼? 다음 주 그럼 3시. 그래 3시에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 이제 그 신학 실종을 이번 주에 이제 완전히 이제 마치는 거예요.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에 귀한 언약 신학을 통해서 참 성경적 목회, 설교, 영혼을 다루는 것,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저희가 또 배웁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설교와 사역에 정말 든든한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귀한 주의 복음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 모든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며 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